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원수들, 적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판, 적군이 내 발 아래 내가 적군을 발판 삼아서 적군을 내 발 아래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너는 내가 하는 내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왼쪽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 주님이 계시는 쪽이요. 어느 쪽에 계시다고 하십니까? 오른쪽. 주님의 오른쪽에. 이건 조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왼쪽 오른쪽을 봤습니다. 왼쪽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삼거리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한쪽 길은 왼쪽 길, 한쪽 길은 오른쪽 길. 근데 한쪽 길은 불행의 길이요, 한쪽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행복의 길. 근데 그 행복의 길은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길, 우리가 통행할 때 어느 쪽으로 통행하라고 합니까? 오른쪽. 우측 통행하라고 그러죠.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또 합니까? 바른 손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른 길로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른손잡이신 것 같아요. 오른손을 붙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 모든 전쟁, 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제 목숨까지 하나님께 다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적들을 제 발 아래 두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 우편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그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 세상은 돈의 권력이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은 돈의 권력입니다. 세상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돈이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이제 시온에서 이 천국에서 주의 권능의 균,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수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누가 나를 지으셨는지, 누가 나를 창조하셨는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이 거저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오늘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이제 내 날, 세상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즐겁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즐거우십니까? 아멘. 즐거우신가요?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는데 즐거우신가요? 아멘.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근데 이 헌신하는데 즐겁게 헌신할 때와 괴로움으로 헌신할 때, 억지로 헌신할 때와 어떻습니까?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억지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우리가 최고의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히 만나는 사람에게 늘 내가 섬기가 넘치므로 그 만나는 대상을 다 생기가 넘치도록 우리가 겸손히 헌신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제한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몸이 아파요. 항상 제한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누가 제한한 겁니까? 내가 제한하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한하지 않고 산다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그래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주의 권능을 다 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헌신하고 신앙계승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우리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도 물질도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이 운행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와 땅 모든 것, 땅에 사는 또 하늘에 나는 새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다 먹지 마라. 그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못 빠진다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가 유업을 받는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죠. 아담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은 청년들을 불러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김영희 집사님, 우리 둘째 따님인 수민 자매가 그 심부름을 왔다고 교회 처음 들어와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마음으로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의 입술로 청년의 이 발걸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은 어색한데 두 번이면 익숙해집니다. 세 번이면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가득 넘치도록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빈자리에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두 번씩 둘째, 넷째 주 의정부에서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어제 넷째 주죠. 어제 이제 다녀와서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는 오직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는데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 초, 중, 고 고등학생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명
아니 40대 청년들이 한 10명 돼요. 그 50대, 60대 저희가 50대, 60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를 청년으로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10대 초중 고등학생들 그 청년들과 그리고 20대 30대 40대 청년들과 50대 60대인 저희들과 여기 지금 사역자 4분 또 다른 사역자분들 이렇게 해서 60대까지 해서 10대부터 60대까지 한 자리에 한 3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아팠어요. 그런데 맞고 또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해초리를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해초리도 드십니다. 그 영적 말씀의 해초리를 제가 온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매도 맞다 보니까 맷집이 생겨서 이제는 안 아파요. 이제는 감사함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다 맞아보셨죠? 부모님도 해초리 맞아보셨죠? 그 해초리가 사랑의 매라는 거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워낙 귀하게 자란 분들은 그 해초리도 안 맞아봤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이 됐는데 우리가 1년에 2번, 3번씩 선교를 나가고 물질 부분, 영권, 인권, 물권 하나님의 자녀는 이 3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지금 모르거나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구원을 받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헌신의 말씀인데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을 왜 하지 못합니까? 2가지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신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정부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홀받는 그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헌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헌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내 삶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스승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그 헌신이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신을 하는데 이 즐거움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내가 이 헌신을 하는데 기쁨에 가득해서 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거 기쁘십니까? 아멘. 헌신은 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구원받고 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도 누군가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죄와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태필님 보고 책 거기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체크해놓은데 자, 32번, 33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아멘. 백성으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아멘. 상속자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아멘. 유업자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아멘. 부르셔서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령을 누가 주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늘 훈련하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의 뜻이 뭡니까? 알아듣게 권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힘쓰게 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이 게으른 자입니까? 진짜 게으른 사람의 잠언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들은 밥이 있는데 그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는 걸 그것도 귀찮아한대요. 그런 사람이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권계하라는 것이죠. 권계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약한 자들을 격려한다는 것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힘이 나고 막 용기가 생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손으로 붙들어 주라고요?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줍니다. 붙들어 주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붙들어 주는데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주변에 참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근데 훈련을 받고 점점 이제 변화돼서 이제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이런 제였던 제가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힘이 없었던 제가 그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훈련을 시켜주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3년 동안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나님 또 한 이 말을 또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 그 말 또 하라는, 왜 또 하라는 것입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람 안 돼. 한 말도 하고 35년 동안을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변화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저도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요즘 이렇게 교제하면서 보니까 정말 다 여기에 해당되는, 저도 그런 여기에 해당되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다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다 말씀에 게으르고 기도에 게으르고 또 힘이 없고 또 마음이 약해요. 못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지속했더니 그분들이 이 말씀에 다 반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폐암 사기였던 이분은 못해요, 안 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던 분이 이제 회복되셔가지고 다 살리는 말,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항상 눈물바람을 그렇게 못한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못한다는 말 안 하시고 회복계의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유방암 환자가 그분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말씀을 해봐 했더니 그분이 못해요. 저는 밤에 이 와서 글을 보면 글이 보이지 않는데 못해. 그래서 보임보다 2살 어린데 야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그것도 못해 해봐 이렇게 반말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가책을 느꼈는지.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게으르고 힘이 없는 그분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사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고 지속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연단의 훈련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통과했더니 과거의 나의 그런 모습이었던, 연약한 모습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처럼 내가 붙들고 이렇게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마음이 강해지고 힘이 없는 자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와서 헌신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할 때까지 우리가 겸손히 생기를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즐거운